이성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토창기에서 함께 기도하셨죠? 우리 선교를 위해 함께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5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32절 전체입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 한 장을 할애한 남의 집 족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기준으로 얼마나 위로 족보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집, 우리나라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담의 출생 연도가 짧게는 기원전 3000년대부터 최대로 정의하면 기원전 41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계산을 해보면 6134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왕조도 저는 처음에 몇 명 정도만 외우는 태종, 태세, 문단세 이 정도만 외우고 있는데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남의 이야기가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린 큰 단락의 마지막이자 오늘 5장 그리고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노아라는 새로운 인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환점입니다. 즉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긴 남의 집안 내력이 아니라 하나의 글을 쓰는 형식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문학적인 글을 위한 요소이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냐?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중요한 계기와 사건들이 숨겨져 있는 복선과 같은 족보입니다. 저희 드라마 보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 뭐 나왔는데 나중에 뭐랑 이어진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두 사람, 노아와 자신의 아들을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한 그 사람의 아버지, 아들의 이름부터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에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365년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요. 그런데 에녹은 뜻이 봉헌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간 자라.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음이 직접 언급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니 마치 승천할 때 들려 올라갔다는 식의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을 만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한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창을 들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무두셀라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홍수가 바로 시작된 것처럼 성경은 이어집니다. 에녹은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는 내의 큐티인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빌 때처럼, 아니 그거의 몇 배 이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라는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고 승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무드셀라의 장례를 아들이 아닌 손자인 노아가 마무리하고 노아의 방주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방주를 노아가 만들기 전에 노아라는 이름은 29절에 안위하리라,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름의 원뜻은 안식입니다. 즉 이거를 풀면은 안식하도록 위로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의 주체가 참 중요합니다. 29절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는 앞서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의 문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땅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장에 가보면 땅을 저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땅 위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하신 땅마저도 안식하며 위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게 이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이 그 이후로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아담아 라는 땅도 평안을, 그리고 우리 아담이라는 사람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아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삶을 이름으로 정의하여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읽고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나의 문제부터 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여러 관계적인 것, 환경적인 것까지 그런 걸 대할 때 나의 모습이 평안을 바라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왜 이러지? 이 두 가지를 위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오늘도 진심으로 바랍니다.